지난 2020년부터 코비드 19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자가격리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마 자가격리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혹은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들이 밀접 접촉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자가격리를 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만 해도 무려 4번이나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에드먼턴으로 이사 오기 전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었는데요. 한국에서 1번, 그리고 에드먼턴으로 돌아와서 1번, 각각 2주씩 격리를 했었고요. 한 번은 가족들이 사이좋게 양성 판정을 줄줄이 경험하면서 가족들과 제가 격리를 하고, 한 번은 제가 걸려서 격리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착하니까 2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해주는 이 아주 긴급 지원품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또 오랜만에 한국 가니까 가족들이 또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들의 제자들이, 지체들이 각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택배로 보내고, 또 이게 뭐죠? 이 배달 음식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척 전화해가지고 주문해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물론 에드먼턴 와서도 제가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당시 함께했던 교우 여러분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무튼 함께하던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지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특별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재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할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 행군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먼저 있어야 됨을 그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목적지가 있지만, 목적하는 바가 있지만 그 전에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그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큰 프레임 안에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유출병, 시신을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 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그리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갚아줘야 된다, 이 두 가지 명령에는요 공통점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의 공통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그것을 임의로 정해서 본인의 경험 가운데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1절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5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모세가 알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분야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도 1월,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린 그걸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어디로 함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좌충우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혼동을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행진하는 그들 삶 가운데 그 광야로 나가기 이전에 미리 현실적으로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사전에 가이드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대처법,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 가운데 의무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만을 이렇게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무만 강요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내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또 신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분의 문제가 막혀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을 잘 지키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잘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 마치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봐주지도 않은 채 그저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면서 예배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언제든지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뭘 통해서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얘기죠. 제자들에게 좀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대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만족과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결코 지금 광야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애써 없던 것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옮겨갈 때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캠핑만 한번 하더라도 텐트를 치고 뭔가를 세팅하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가로 하는 건데 이들은 삶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그 힘든 일에 더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성막을 또 중심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성막을 허락하심으로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두렵고 그리고 때로는 불확실감 가운데 헤매고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바라시는 게 때로는 야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격리하라고 하신 말씀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갚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이 두 가지의 명령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공동체의 평안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성이 아주 강한 나병, 유출병, 거기에 걸리거나 시신을 접촉하는 것,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텐트를 치면서 지냈죠. 텐트를 치며 지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2000규빗, 2000규빗이면 912m 정도 됩니다. 1000m가 조금 안 되는 거죠. 1000m 반경에 모든 지파들이 진을 치고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1000m가 안 되는 이 반경 그 밖으로 이 사람들은 내어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유출병에 걸리거든 그리고 시신을 접촉할 때 진영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자,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 잘 들으세요. 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했느냐? 병 걸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아니에요. 병 걸린 사람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병 걸렸다라는 것을 좀 숨기려고?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공동체가 안정되게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나병, 우리가 문둥병으로 알고 있고 또 요즘은 한센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병은 처음에는 반점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다가 점차 서서히 그 부위를 썩게 만듭니다. 온몸에 치명적으로 번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 혼자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계셨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남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묵게 되는 그런 병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나병 환자들을 모아놨었습니다. 전염이 너무나 심하게 되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사회 갈 때 청년들을 인솔해서 그 두 곳을 어디죠? 예양원은 제가 중학교 때 갔던 경험이 있고요. 뼈가 썩고요, 문드러지고 사람의 형상이 아닌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너무나 위협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출병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염성을 가진 악한 성병이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유출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은요, 여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월경을 포함해서 자궁의 출혈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죄악된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여인들이 이 시기에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면서 접촉하지 않게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 유출병으로는요, 진영에서 밖으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체를 접촉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병원 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장례 시설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혀 없었던 광야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빨리 쉽게 부패하고 썩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접촉했을 경우에 병균 등에 쉽게 감염이 되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진영에서 격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힘들겠죠. 그렇게 연약한데 공동체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놀라운 수준의 전파 속도와 심각성을 우려해서 각 나라의 정부에게 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시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당혹스러운 경험을 해본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병 걸려가지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따로 격리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격리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발병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특히 노약자의 경우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하고 격리해야 되는 시간을 우리는 지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럴 수 있겠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셔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엄격한 조치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광야 이동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지금 몇몇 사람의 경우 그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라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병에 걸린 사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내보내라,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수도 병을 회복하면 그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마치 이 죄를 지은 것을 비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고 심각하게 위협적인 전염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코로나나 이 나병같이요, 이런 거는 내가 의도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죄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코로나와 같은, 나병과 같은 그런 죄의 문제가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유출병처럼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살다가 내 정욕을 구하면서 살다가 내 자신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나의 삶에, 나의 모습에 지금 있지 않은지 우리는 퀘스천을 우리 스스로에게 달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겠습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아래에서의 자녀는요, 그 물질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심겨져서 그들의 삶이 얼룩지고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주인공과 저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진도준 맞습니까?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군요. 진씨라는 점과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저는 재벌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받은 저희 가정의 막내 아들로 저는 자라왔습니다. 좀 잠이 깨셨을 줄 알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성공이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그러는데 자식은 안 그러면 자식이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겠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이 어두운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욕심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나를 보내어 심으신 미션 필드라고 하는 학교와 어떤 일터까지도 얼룩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진영 안에는 위험한 전염력을 가진 이들이나 부정한 이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부정한 것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영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격리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적용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거리를 두기를 하고 제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것,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을 떠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삽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삽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내 아내가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우리 자식이 문제야. 당신만 없으면 돼. 이런 생각. 그죠? 그 사람이 잘하면 우리는 모든 게 해결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남의 탓,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죄가 있을 경우 갚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원어는 세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윤리적인 범죄에 대해서,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배반하고 그것을 반역하는 죄를 얘기할 때 쓰는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죄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사용되었던 의미인데요.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죄와 사람들 간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째의 의미를 토대로 얘기하자면 이웃과의 사이에서 뭔가 재산상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남의 것을 상해를 입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 간에 지은 죄, 그런 잘못도 반드시 죄값을 온전히 갚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를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셈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 죄값의 문제를 친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덮고 묵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갚게 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 실제로 피해를 준 것에 5분의 1을 더 갚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눈 감고 봐준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만큼을 더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5분의 1은 정신적인 보상의 값이 아닐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를 갚아야 될 상대방이나 그의 친척,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것을 훔쳤는데 깨닫게 되어서 이것을 갚아야 되는 거죠. 죄를 용서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훔쳤던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이나 가까이 있는 친척에게 그걸 갚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친척도 가족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셈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했다고요? 제사장한테 갖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예. 여러분 이 죄는 사람 앞에 분명히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셈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그 해결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앞선 이 전염병과 부정의 문제처럼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 이 나병과 같이 은근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별 문제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결국 공동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함께하는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 관계를 잘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볼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해결하고 책임져야 될 것은 그 잘못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까?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새 해를 시작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새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다 묻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버려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 바발이 다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죠. 그때 비로소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그죠? 묵은 짐은 버리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를 먼저 버리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